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물로 끌어당겼더니 그 안에 좋은 것이 있었고 못된 것이 있었다. 참 성경도 기가 막히게 돼 있죠. 나쁜 것이 아니라 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못된 물고기가 있었고 이쪽에 보니까 좋은 물고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물고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계속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무 때든지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좋은 것, 좋은 모습, 좋은 존재로서 택함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힘있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또 약속하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늘나라에서도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영원토록 빛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나가 살려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하고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아끼는 자녀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저승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화 바라보며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일하여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나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저승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화 바로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걸 걷지 말아라. 저마이 눈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서고 이겨라. 앞으로 저승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화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인데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시대를 막론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난 중에도 때로는 평온한 가운데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자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사회 곳곳에서, 세상 곳곳에서 세워지고 또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계 곳곳에서, 삶의 곳곳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능력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밝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비록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 자기에 대한 자화상,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세워진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와 같은
자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은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택하셨다. 처음부터 택함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늘 칭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중에 그가 보낸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다른 서신과 다르게 매 장마다 곳곳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했는데 다른 서신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는요 그 교회를 향한 질책하는 내용들을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긴 서신이 고린도서인데 그것도 길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래서 이 두 서신만 하면은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을 대체할 정도의 분량인데 그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는요 계속 지적합니다. 야단치고 지적하고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착할 때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는요 데살로니가서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좀 짧아요. 그런데 곳곳에서 전서에는 5장까지 있고 후서는 3장까지밖에 없어요. 다 빼봐야 8장밖에 안 되는데 곳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옛날에는 형제란 말은 자매, 형제를 다 포함하는 의미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는 뭐 자매들이여라고 이런 내용을 이런 문구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형제들아 하면은 그 속에 포함된 모든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를 볼 때마다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 볼 때마다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또한 진리를 믿고 구원을 얻은 그 같은 교인들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볼 때에도 그 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교회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이미 모든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들로, 그의 딸들로 이미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요, 은사가 임하게 돼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귀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다 탁월한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귀한 거예요. 귀한 거. 다 뭔가에 남이 따라올 수 없는,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들, 달란트, 재능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덤으로 성령이 임하면 더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더 주시는 달란트, 은사,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구약성에 보면은 새 영을 주리라 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영이 임하면 새 마음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되는 것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까칠스럽기도 하고 남을 이해할 줄 모르고 나만 주장할 줄 알고 내 것만 챙길 줄 알았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굳어진 마음, 병든 마음, 일그러진 마음, 흉측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제한다. 나이를 먹으면 몸이 쇠퇴하다 보면 암세포가 몸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면역력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암세포와 싸워 이기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암세포들이 자꾸 돋아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 암세포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몸 구석구석에서 암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암은 흉측하잖아요. 그렇죠? 암덩어리 보면은 흉측하잖아요. 시원한 물도 영상 4도씨 이하인가? 시원한 물도 차가운 물도 보면은 우리가 마실 때 드는 이 물도 보면은 육각수라고 해서 그걸 현미경 같은 것으로 찍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아름답더라고요. 분자 하나하나 모든 것들 보면은요, 확대해서 보면은 세포의 세계도 원자 전자의 이 구조도 보면은 그렇게 각이 되어 있고 규칙적으로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를 보면 흉측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물 한 잔 갖다 놓고 여기다가 계속 젖을 퍼부면 이 물 분자도요 흉측하게 변화된다 하고 그렇게 사진을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어떻겠습니까? 육신이 굳어진 마음, 굳어진 거잖아요. 굳어졌어요. 굳어지고 일그러지고 성령이 임하면 그런 마음을 제하여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항상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항상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고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차들도 보면은 처음 새 차 탔을 때 한 1, 2년 정도는 괜찮은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차에서 요철을 지날 때 덜그렁 하는 소리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 바퀴를 잇고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품들 중에 쇠와 쇠 사이를 고무 바킹으로 이렇게 묶은 데가 있어요. 감싼 데가 있는데 그 속에 오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고무 바킹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일이 좀 새나갑니다.
근데 평상시엔 괜찮은데 겨울 되면 오일도 경화되잖아요. 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이 오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특히 겨울철 날 요철을 지나갈 때 차들이 찌그닥 이상한 소리들이 아무리 좋은 차들이 할지라도 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봄 되고 여름 되면 그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2,000 정도 되는 그 실리콘 스프레이라는 게 있나 봐요. 오일 스프레이. 그런 거를 속에 들어가서 차 밑에서 척척척 그 부분을 뿌려주면은 소리가 안 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겨울철 되면 오일도 경화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것입니다.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성격이 원만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혈기 내지 않냐고 화내지 않냐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임한 사랑의 은사가 임하면 온유하다,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온유하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랑장에서 묘사한 걸 보니까 사랑의 은사에 대해 쓴 걸 보니까 사랑의 은사 임할 때 보면 온유하다,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데 굳은 마음을 제하여 줍니다. 성령은 술과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설득시키려고 할 때 보면은 술을 먹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서구나 유럽 같은 데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사람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든가 사업할 때 우리의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한다든가 이렇게 청탁을 할 때 꼭 술집에 데려가서 술을 잔뜩 먹이는 거예요. 잔뜩 먹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긴장감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술 먹는 중에 대부분의 뇌물이나 여러 가지 협약이 술 먹는 중에 체결되더라고요. 그렇죠? 술 냄새는 거의 안 나는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싱글싱글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내 얘기 안 하던 얘기를요 술술술술 합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말을 술술술 해요. 먼저 말을 꺼내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술기운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긴장된 마음, 감추려는 마음이요 풀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몸에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고 웃으려고 하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술에 취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저들이 대낮에 술 취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술 취한 것 같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놓은 다음에 뭔가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스트레스 잔뜩 받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화가 다 끝나는데 뭐 하자고 하면 오히려 싸움만 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먼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지혜와 총명, 지식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가운데서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바로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감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요셉에게 성령께서 함께하니까 바로왕이 아무리 봐도 저 요셉은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데 너무나도 탁월했습니다. 바로왕 같은 경우 자신에게는 없는 게 요셉에게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재능들이 다 부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없는 그 은사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더 좋은데
솔로몬의 경우처럼 하나님께 특별하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주겠다.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왕 같은 경우처럼 나에게 없다면 나에게 없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한 사람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배우자를 그런 쪽으로 발달된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보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구하세요. 구하되 다 얻을 수는 없잖아요. 정 안 될 때는 자녀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동료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도 평상시에 지혜가 있었고요. 나무를 깎고 조립하고 이런 모든 기술들이 있었어요. 남다른 재능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채워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면서 어린 이 솔로몬이 겸손하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어요. 왜? 이 많은 백성들을 공평하게 잘 이끌 수 있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라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보면은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히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지식이 떨리면 안 돼. 지식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또한 지혜도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도력과 통치와 승리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임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을 주시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임하면서 또한 예언의 은사까지 따라오기도 합니다. 예언과 방언의 은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도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5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초대 왕입니다. 그에게도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농물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와 같은 내용들로 고레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경우에 보니까 통치자에게는 또한 이와 같은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통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세 번째, 능력이 임할 때가 있어요. 특별한 능력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삼손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임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만에 달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어릴 때부터 복을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때가 됐을 때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감동을 하니까 특별히 이 삼손에게는 신의 장사로서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학자의 혀로 임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암기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한자도 틀리지 않게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억력이 없다 할지라도 대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입술이 그의 입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서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실 때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대화할 때도 이 문과적인 기질이 발달된 사람은 대화할 때도 부드럽게 대화할 수가 있고 폭넓게 대화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과적인 부분이 약한 사람은, 너무 이과적인 쪽에 강한 사람은 너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딱딱 끊어지기도 하고 상대방을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오로지 고지국대로 논리적으로만 차갑게 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가 높은 교육을 받았어도요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말줄이 부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말줄이 좀 짧죠. 입술에 혀에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똑똑해도 재능이 아무리 있어도 말주변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학자의 혀와 같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학자의 혀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깊이 있게, 어떨 때는 철학적으로도, 어떨 때는 심리학적으로도, 어떨 때는 어쨌든 분석적으로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학자의 혀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학자의 혀와 같은 능력이 임할 때가 있다. 또 귀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귀가 막힌 사람, 꽉 막힌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과적인 사람에게 문과적인 자꾸 얘기하면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요 학자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은 교인들이 이 학자와 같이 알아듣는 귀가 부족해가지고 잘못된 정보 듣고 잘못된 정보에 빠지고 도취되고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좀 부끄러운 면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학자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죄를 이기는 법을 주십니다. 죄를 이기는 법.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존 웨슬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체험을 할 때 그의 고백은 뭐냐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 회심할 때 보니까 갑자기 그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고. 그게 존 웨슬리가 말하는 회심이에요. 성령 운동입니다. 요한일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처럼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임해야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부족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 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순진한 사람을 쓰는 게 보니까 나쁜 사람들도 순진한 사람을 써요. 순진한 사람을 써야 나중에 탈이 없으니까 말 잘 들으니까. 그런데 순진한 사람, 착실한 사람을 쓰는데 너무나 특혜를 주면 나중에 그 보상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불법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끊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끊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죄를 이기는 법이 크리스찬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특혜를 주고 해서도 지금 이 일이 마땅치 않다라고 한다면은 삶을 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반면에 성령이 떠나면 능력을 잃거나 악신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능력을 잃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 성령의 능력이 떠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니까 성신이 떠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떠나니까요 악신이 역사했습니다. 성령 은사가 떠나고 나니까 악신이 귀신이 그를 괴롭힙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자부심에 있어서 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아름을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시는데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금과 같은 존재다. 금과 은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금과 같이, 금과 같이. 옛날 우리 때는 아이들 키울 때 금이 한도에 뭐 4만 얼마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요즘에 보니까 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왜 이렇게 금값이 계속 오르는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들은 금과 같은 존재다. 금과 같아야 된다. 변하지 말아야 된다. 금을 많이 쓰는 것을 보니까 반도체 자꾸 쓰잖아요. 왜? 전기 공급을 할 때 그거를 신호를 전기 에너지를 그대로 제일 소비하지 않고 딴 데로 분산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니까 그래서 반도체에 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대에 왜 이렇게 금이 많이 필요한가? 반도체마다 핸드폰, 반도체 부품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금은 변하지 않고 녹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대로 전도성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관통하고 나를 통해서 또한 내 주변에 있는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 그대로 관통할 수 있는 그것도 금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너희는 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금 중에 100% 순금, 전금이 되어야 된다. 불순물이 낀 금이 아니라 24K가 아니라 전금이 되어야 된다. 불순물이 없는 순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푸른 물에 단련하시면서 금과 같이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순금만 남을 수 있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단련하시면서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순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셨는데 금과 같이 단련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셨는데 지금 내가 금과 같이 되었다.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내가 변했다. 라고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들에게는 장차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하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흰돌을 주신대요. 근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돌을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만 읽을 수 있는 흰돌을 주신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영적으로나 세상의 삶에 있어서나 철장 권세를 갖는 능력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악한 영을 제어하는 데서 저에게 탁월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일이 쉬워요. 자, 여러분, 은사가 임하면 왜 쉬우냐? 머리가 IQ가 너무 발달한 사람은요, 공부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와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시험을 봐도 저절로 쉽게 통과되는 것이고 저절로 만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특유한 재능은 노력도 하겠지만, 노력도 하고 뭐 머리 짜고 하면서 나오겠지만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짜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좀 짜면 뭔가 작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은 슬쩍 보기만 해도 그 문구들이 다 머릿속에 기억되기도 합니다. 어떤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각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세상을 다스리고 또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마귀와 쉽게 싸워 이기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근데 어떤 크리스찬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나 아니면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와서 다 그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아무리 그렇게 하려 해도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 깨뜨리듯 하는 것 같은 능력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통치자라고 한다면 세계적인 통치자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의 문제를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천국에 가서도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뭡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심판 때에 시인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앉으실 때에 그 영광의 보좌 주변에 같이 앉게 해주시겠다 합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 좋은 것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물로 끌어당겼더니 그 안에 좋은 것이 있었고 못된 것이 있었다. 참 성경도 기가 막히게 되어 있죠? 나쁜 것이 아니라 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못된 물고기가 있었고 이쪽에 보니까 좋은 물고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물고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계속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무 때든지 그물 던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좋은 것, 좋은 모습, 좋은 존재로서 택함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힘있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또 약속하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늘나라에서도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영원토록 빛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45년 만에 또 개업 선포드리는데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답게 그 누구가 내 짐 대신 들 수 있을까? 나를 허락하시어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너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침 안개와 같이 나의 생명 거칠 때에 주의 인도함 받아 저쪽에 수 있겠네. 나를 허락하시오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너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2절만 부르겠습니다. 세상 유혹 당할 때 자주 넘어지오나 주님밖에 그 누구가 내 짐 대신 질 수 있을까? 나를 허락하시오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너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일어나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분명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